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누가복음 17장 32절인데 찾을 필요 없으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이 구절은 잊을 수가 없겠죠?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한 절만 암송하셔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켰고 그 전주에 우리는 소돔이 멸망할 때 그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돔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롯이 지체했던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딸들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던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롯에 대해서 살핀 것처럼 이제 롯의 아내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걸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존 라일이라고 하는 그 스펄전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존 라일이라고 하는 성공의 감독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거룩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그 설교를 이제 베이스로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의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멸망을 당하는 때에 지체함으로써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베드로도 의인이다,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편 강도도 주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상을 깨고 정말 그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정말 많은데 정작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의인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데 롯같이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발음이 좀 그렇네요. 아무튼 이 롯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또 한평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가 또 빠지면 또 길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롯은 분명히 그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천국에 있단 말이죠. 롯의 아내는 바로 그런 롯을 자기 남편으로 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에 남겨놓은 것들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그 결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하고 두려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즉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서히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바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는데 뒤를 돌아본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그녀를 우리 주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경고가 정말 엄숙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기억하라라고 했던 인물이 롯의 아내라고 하는 면에서 이 경고가 매우 엄숙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뭐 여자 신앙인의 경우들은 한나나 뭐 루시나 뭐 또는 드보나나 에스더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할 만한, 그래서 모범을 삼을 만한 그런 신앙의 여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많은데 왜 하필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녀에게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것인데 그녀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롯의 아내, 롯의 처로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결말을 통해서 그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경고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 경고가 매우 엄숙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이 누가복음 17장의 문맥은 그 앞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중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면에서 주님이 다루셨던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관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게 매우 엄숙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문맥 속에서 경고하셨던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할 때 롯 당시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땅 사고 밭 사고 뭐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중에 갑자기 주님이 오시고 갑작스럽게 멸망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그녀를 기억하라고 하실 때 다루셨던 그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도 이 주님의 경고는 매우 엄숙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주제가 또 우리에게 엄숙한 경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 자처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저들의 죄를 위해서 그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까지 하셨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롯의 처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 인물이란 말이에요. 즉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버림받을 영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주제가 이 경고가 매우 엄숙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의 상징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화신이라고 말했던,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어쨌든 세상에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주님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우리는 이 주제가 엄숙한 주제라고 하는, 경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번째로 이 경고가 엄숙한 것은 이 경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이 경고가 매우 엄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으로부터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경고는 매우 엄숙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경고가 엄숙한 것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방법에 있어서도 이 경고가 엄숙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세처를 기억하라. 첫 번째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세처는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세처를 본받지 말아라, 그를 닮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로세처였어요. 그래서 따라서 주님은 로세처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로세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런 경고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 경고를 잊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정반대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이 경고가 엄숙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때로부터 우리는 4,000년 정도가 흐른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살았던 4,000년 정도 전보다 지금이 주님이 오실 날이, 세상의 끝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훨씬 그녀 당시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로세처가 이 롯이라고 하는 의인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결국 그녀는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거든요. 즉 그녀가 살았던 당시에도 그녀 자신이 세속적인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더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로세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세속성은 그때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경고를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로세처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녀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짧은 진술이지만 이 로세처의 죽음은 통상적인 죽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한 특별하고 두려운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허겁지겁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중에 뒤를 싹 돌아보았을 뿐입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심장이 막 쾅쾅 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다단과 아비람 그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통상적인 방식의 죽음이 아니라 땅이 입을 쫙 벌려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땅으로 들어가고 그 순간 또 땅이 닫히는 그런 방식으로 죽었던 것처럼 로세처가 죽었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하셔서 특별하게 초자연적인 아주 두려운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임종의 순간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언제나 슬프고도 엄숙한 일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 비상시국을 인해서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그 장면처럼 엄숙한 장면이 없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죽어가든
아니면 정말 제가 소망하기는 또 여러분들의 죽음이 그러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목회자의 그런 기도나 그런 찬송을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라도 또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는 그런 순간이라도 사람이 임종을 지켜보는 그 장면처럼 엄숙한 장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굉장히 우리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비밀을 알았는데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지켜본 기억이 남거든요. 그날 제가 입었던 옷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학교 들어간 후인지 그게 불분명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고 알았는데 제가 3살적인지 4살 때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50년이 넘은 일이니까 제가 지금 55세잖아요. 그러니까 52년 내지 51년 전 기억인데 그날 입었던 옷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도 기억이 나고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숨이 막 꺼져갈 때 마치 제가 제 어린 기억에 하수구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끄ꯛ 소리 나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런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하고 제가 부르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너무너무 생생해요. 50년이 넘었던 기억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는 이 장면처럼 엄숙한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롯의 처의 경우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병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오늘날로 치면 뭐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에요. 건강했던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는 초자연적인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죽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이 장면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롯의 경우에는 비록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남겨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롯의 죽음을 성경이 그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런 기록이 있기 전까지 롯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용어로 치자면 롯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 그 2딸과 그렇게까지 하고 그 지체하고 소돔성을 향해서 점점 나가서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구원 받았을까 싶은 그런 모습으로 죽는 그 롯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일만의 어떤 의심을 가진 채 그의 죽음을 그렇게 기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살았던 삶의 이력들을 그 삶의 편린들을 하나씩 이렇게 불러내면서 기억을 소환해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는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마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죽은 신자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신자가 정말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죽는 그런 신자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섣불리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 강도 같은 경우도 마지막 일생의 그 호흡이 끊어지기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서 막 사투를 벌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평상시에 복음을 들었던 적도 있고 교회에 나갔던 적도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투를 벌이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지 그건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문상을 간 적이 있어요. 누나가 돌아가셔가지고, 결혼도 안 한 누나가 돌아가셔서 그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가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 장례식에 갔다 오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게 없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런 생각이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 사투를 벌이는 시간에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로를 닫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결론을 내고 가로를 딱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로를 열어놓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은 너무나 가련한 소망이죠. 롯의 경우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런 가난하고 가련한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죽고 말았던 거예요. 죄악을 품고 죄악을 행하다가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녀는 소망이 없는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다단과 아비람 일당처럼 그녀의 죽음에서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두려움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그대로 지닌 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죽은 전형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지옥에 이른 사람의 전형적인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특이한 죽음을 통해서 죄악을 그대로 지닌 채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끔찍한 그런 무서운 방식으로 죽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평안히 죽으면 천국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이 평안히 죽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방식이 그가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런 특이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런 의미로 롯의 처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롯의 처가 이런 심판을 받게 한 죄는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롯의 아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도 두려운 죽음을 죽게 되어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모델이 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녀가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섬뜩하고 무서운 두려운 죽음을 죽게 만든 죄는 뒤를 돌아본 것뿐이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뒤를 돌아본 행동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뒤를 아까 시온이 소리 때문에 다 뒤를 돌아봤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 큰 행동도 아니고 심지어 그게 무슨 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에 불과했어요. 언뜻 생각한다면 그렇단 말이죠. 분명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크고 주목할 만한 큰 행동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아주 소소하고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아주 작은 그런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현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그런 이 감독들, 영화 감독이나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장면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 역사를 뒤집을 만한 큰 사건은 매우 작은 사건 하나로 그렇게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 열매 하나 먹은 거예요. 그 사건 자체를 가지고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이 어떤 끔찍한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일 하나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건 하나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세상에 걷잡을 수 없는 죄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듯이 집안에 있는 작은 색점, 색이 있는 어떤 점, 종기 이런 거 하나가 그 집 전체에 나병이 번졌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롯에 우리가 그냥 기침 한 번 한 건데 그 기침 한 번 한 것이 그 사람이 아주 중병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본 것은 겉으로 보면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리트머스와 같은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은 작은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로 그녀가 뒤를 돌아본 이 행동은 그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런 행동이라는 점에서 그 행동이 작은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명령을 불순종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열매를 따먹은 것 그 자체는 작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면에서는 그 죄가 작은 죄가 아니었듯이 뒤를 돌아보는 행동 그 자체로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그런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명령인지, 순종해야 될 명령인지, 순종하지 말아야 될 안 해도 되는 명령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예요. 뒤를 돌아본 그 행동 하나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은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한 뒤를 돌아본 것은 그 자체로는 분명히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통해서
그녀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신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았던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위협과 경고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이 설마 그러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뒤를 돌아본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설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크고 작음을, 죄의 경중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올라서는 그런 교만함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 중에 술을 마신 적이 2번, 3번이네요. 10년을 다니면서 술을 마신 적이 3번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 사정들을 다 얘기하면 막 길어요. 근데 그냥 짧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만 4년 지나고 대리 진급을 했었을 때인데 승진자들만, 그때 IMF가 터진 해였어요. 98년도 8월, 7월인데 승진자들만 모여서 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저는 술 안 마시는 놈, 예수 믿어서 술 안 마시는 놈, 이렇게 찍혀있는 상황인데 회식자들만, 이제 승진자들만 가서 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같잖아요. 제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눈에 잘 안 띄는데 이 승진자들만 모여서 가니까 눈에 확 띄지 않겠어요? 그 부사장님이 저한테 술을 권하는 거예요. 한참 지났는데 제 마음에 그냥 막 아이 그래 알았어 마셔줄게 하고 입에 넣었다가 다시 돌아서서 뱉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애매하죠. 삼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리자 월지가 이 하나님의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아프리카에서 막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아프리카에 부흥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막 회사 출근하는 중에 막 읽었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난 시간인데 그 시간이. 근데 그 2주 동안 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난 술 마신 게 아니다. 마셨다. 또 마시면 어때? 이런 어떤 막 그런 갈등과 이 합리화 정당화시키 이런 싸움이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그 부분을 읽는데 여기서 딱 전철이 막 그 안에서 막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막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제가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부흥의 도구로 쓰시기를. 마음이 뜨거운 상태로 여의도역에서 전철이 문이 열리니까 딱 내렸습니다. 발을 열고 딱 되는 순간 성령께서 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2주 동안 제 안에서 계속 죄다 아니다 뭐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그 순간 죄다 말씀하시는데 그냥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실 때 뭘 지적하셨느냐? 죄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뭐라고 죄다 아니다를 결정하느냐? 내 권위를 침범한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체험인데 나중에 바빙크의 책을 읽다가 아담이 지었던 죄가 바로 그거다. 본질이 그거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롯세처도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소금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설마 뒤를 돌아봐도 뭐 있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 행동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거예요. 작은 행동이죠. 작은 행동이었지만 교만한 행동이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그녀가 뒤를 돌아본 그 자체로는 작은 일이었지만
이것은 그녀의 마음에 숨겨 있었던 세상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준 행동이었다라는 면에서 그게 작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소돔을 떠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고 그녀의 마음이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즉 그녀의 세속성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뒤를 돌아보게 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속성에 대한 위험을 롯의 아내의 이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교회는 늘 여러 가지 위험에 늘 노출되어 왔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이나 또는 유혹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교회의 신적인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그 목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가들은 늘 이렇게 판단을 해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교회는 늘 세속성의 그 도전 앞에서 늘 무너지고 말았던 역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도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저희 처형이 다니는 교회가 이 분당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런데 처형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거기서 그 구역 모임을 하면 내놓는 기도 제목들이 막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랫동안 그 헌금해줬던 강 그 집사님 있잖아요. 거기도 강남에 있는 교회에 다녀요. 거기도 몇천 명이 그런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입니다. 웃긴 얘기를 하는데 이 겨울철에 자기는 한 장소에 그렇게 모피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 처음 봤대요. 아마 지금 그럴 거예요. 모피 보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분당에 있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들 때문에 위화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위화감이 느껴지고 한쪽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것만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눌까? 내가 사는 부동산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기를, 뭐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하기를. 아마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얘기 들으면 상처받고도 올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상처받습니다. 위화감을 느끼고. 온통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뭐 하는지, 내 직업이 뭔지, 내가 어디 사는지. 온통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그런 부자교회만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세속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복음이 들어왔던 그런 초기 시대나 일제 시대와 같은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뭐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일제 시대나 이런 뭐 그런 시대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받는 그런 핍박과 비교할 수 있어요? 감히 그런 것들을 그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퀘스천이에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핍박을 받는다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시대 교회에게 가장 큰 위험은 세속화의 위험입니다. 그런 면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시는 우리 주님의 경고는 세속화로 물들어 있는 잠든 교회를 향해서 정말 절실히 외쳐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간음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했거나 교회 재정을 횡령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끔찍하고 두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경건한 부모에게서 자란 많은 사람들이 상급학교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때는 신앙이 열심을 보였었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나도 한때는 교회에 다녔었고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한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너만 예수 믿냐? 뭐 그렇게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느냐? 불편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보상, 세상의 학문, 세상의 명예,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사랑을 차지해버리고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그들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들 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의무들을 감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 교회를 떠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고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까지는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후 얼마 동안은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아이들을 낳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에 집중하다가 점점 경건 생활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이내 아이가 또 가족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옷과 때를 만나면 어디 여행을 다니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앙인들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이지만 세상을 향한 작은 것들이 점점 그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안락한 삶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실패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장담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온통 세속적이고 세속적인 지위를 얻고 누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집값 올라가도록,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라고 하는 거기에 다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부자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22장 살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제목도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소위 평신도들만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고 하는 그 목회자 그 신학 그 후보생들에게 했던 그런 책, 또 스펄전 목사님의 그 목회자 후보생들에 했던 그런 설교들 보면, 책들 보면 정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그 전도사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들어갔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마치고 나오면 평신도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 동안은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면서 그 부르심에 대한 그런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가난함 넉넉히 이기고 감사함으로 가겠다라고 열심을 내며 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열심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걸 봐요. 아이들을 낳고 자녀들이 커가고 씀씀이들이 더 커져갑니다. 당연히 필요가 커져가죠. 몇 주 전에 저희 누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뭐 먹고 사는가 이렇게 물어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제가 그랬죠. 이슬 먹고 살아. 나 화장실 간 지 너무 오래됐어 지금. 목사들이 이슬만 먹고 살고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속한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이 말씀을 인해서 그런 영적인 그 유익을 누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그런 살게 된 그런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꾼이죠. 근데 그렇게 출발하다가 점점 정상적인 그런 근심거리들이 이제 마음에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회를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칭찬, 명예, 부, 그리고는 정말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을 신앙의 힘을 빌어서 목사의 그런 권위를 빌어서 그렇게 끔찍한 죄를 행하는 데까지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이 있었는데 그 큰 일을 행하는 중에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일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님, 설교자에게 있어서 간음이다, 뭐 사기다 이런 거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에도 사치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불러내셨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분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 다음 교회에서도 그랬고 그런 시간을 지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저는 그런 성공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세속화의 위험에서 세속화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늘 싸웁니다. 목사나 우리 시대는 목사나 성도들 할 것 없이 이 세속화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집 사정은 가서 살아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분들이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인데 그 전하는 메시지나 그 말을 통해 정말 그분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없고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이 막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정말 가득하고 말씀을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고, 그런데 가서 살아보십시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존경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몸부림치고 있는, 저는 그냥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교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모여든 사람들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들은 점점 적게 전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떤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글을 읽는데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권사님이, 집사님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누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여기서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 싸움이 있습니다. 내일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분명히 힘들어할 텐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이 얘기는 좀 다른 데로 가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전하고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마음이 깨져서 주님께 돌아오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하면 누가 나를 힘들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레짐작하면서 순화시키고 마사지하고 이런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 과정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본당을 막 돌아다닙니다. 미친놈처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일단 여기에 서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주저하고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때로는 진짜 간간히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유익을 얻기도 하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설교자들. 아무튼 교회 안에서 세속화의 유혹에 무너진 모습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를 엄숙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가 엄숙한 경고인 이유를 살펴보면, 롯의 아내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 죽게 되기까지 그녀가 누리고 있었던 신앙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경고는 매우 엄숙한 경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누리고 있었던 신앙의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의 남편은 소돔성에서 유일한 의인이었던 롯이었습니다. 그녀는 불법과 음행을 행하는 소돔성의 모습을 인해서 날마다 의로운 심령을 상해하는 롯을 남편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늘 지켜봤단 말이에요. 왜 그래?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저런 모습을 보라고. 지금 저들이 하나님도 없이 저렇게 막 불법을 행하고 인륜에도 벗어나는 그런 동성애를 행하고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그런 롯의 탄식을, 그런 상한 심령에서 말하는 그런 남편의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냐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가련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롯의 아내가 반대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녀도 롯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이 그둘라오멜 연합군을 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는지, 애굽에 내려갔던 이 롯이 그 사라를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 얘기를 롯에 쳐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그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 롯, 멜기세덱 이 정도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롯의 가족만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작은 특권이 아닌 겁니다.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이런 특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집에 있었던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또는 요압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압이 옆에서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눈으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과 같은 그런 길에 서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데마, 그 사람이 롯의 집에 있는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심지어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였고,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와 같은 인물이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롯과 살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지켜보았고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그녀의 남편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 행위를 따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실상이 드러나고 말았던 겁니다. 그녀가 누린 신앙의 특권은 분명 유익한 것이었지만 그녀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는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특권과 함께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말이죠. 이 롯이 처한 이 상황을, 롯이 누린 이런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는 이 롯의 아내를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서 세례도 받고 이런저런 신앙 교육도 받고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있었고 주변에는 신앙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신앙 서적도 읽고 교리도 공부도 하고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녀의 심령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행해왔던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주님의 예화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롯의 처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혜택과 그런 권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건의, 그런 성령의 은사들, 그런 그 종교적인 특권들,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노름하는 겁니다.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부류의 사람의 그런 칭찬으로 만족하면서 자기 만족 속에 종교적인 그런 만족을 누리면서 그냥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돌이킬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녀가 누린 종교적인 특권, 그녀의 죄, 그녀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종교적인 특권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이 경고를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특권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교리 공부 필요합니다. 복음적인 설교 듣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무용지물, 그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성령의 은혜가 동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후자가 강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주 문화적이고 교양이 있고 세련된 그런 기독교인들은 만들어내지만 거듭나지 않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거듭나지 않아서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죽고 나면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떨어질 사람들이 허다한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나서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처 안에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한 사랑,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작은 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경중을 논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는 뭐 되겠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연 두고 온 세상을 손에 쟁기를 들고 잡고 그 뒤를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외견상 작은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작게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세상 한복판에 있었고 그가 어마어마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런 부자교회들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 평생에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말이에요.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짧은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엄숙한 경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출발했던 이 길이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우세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상한 심령이 발동되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명예가 훼손되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결핍들이 그것들 인해서 마음이 상해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인해서 울 수 없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표대가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로세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이 엄중한 경고 앞에 다시금 서서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래서 돌이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